오늘 본문도 지난주하고 똑같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안식 후 첫날 요 말씀 가지고 설교를 내내 다 했죠. 2절부터 10절까지는 하질 못했어요. 오늘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또 이 20장이 또 나와요. 몇 절이냐면은 19절부터 보면,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이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었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또 나왔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창세기 1장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설명해 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비로소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만 우리는 살면 되는 건가? 그 다음 날은 없는 건가? 우리는 그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요일까지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발음으로 할게요. 먼다이부터 시작해서 썬다이까지, 예, 썬데이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 패러다임 안에서만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나? 너무 불행하잖아요. 너무 똑같은 패러다임 안에서 무한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하잖아요. 이걸 또 성경을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 패러다임 안에서만 설명하잖아요. 이 패러다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맞을까? 과연 맞을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20장의 예수님을 보면 20장의 19절에서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를 말씀하시고요.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니까 새벽. 그러니까 지금 20장에서 안식 후 첫날을 두 가지로 설명해줘요. 이 다음 날이 있다는 거야. 이 안식일 1일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안식 후 첫날이 있고 이 안식 후 첫날을 두 가지로 구분해줘요. 첫째는 안식 후 첫날을 아침, 그 다음에 저녁. 이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침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20장 19절부터는 저녁을 설명을 해줘요. 그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철저하게 순서를 따르는데 어떤 순서를 따릅니까? 아침과 저녁 순서를 따릅니까? 저녁과 아침 순서를 따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순서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또 다시 보세요. 둘째 날에도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이 순서를 따라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철저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를 따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철저하게 어떤 순서로 가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나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순서로 가요. 뭔가 좀 다르죠? 패턴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사람들은 끝까지 어떤 순서로 살아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로 살아가죠. 저녁에서 아침으로. 요 패턴, 창세기 1장의 패턴으로 살아간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패턴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요? 좌우지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아버지 안 만났어. 사도행전 2장 가야 아버지 만나. 아직까지는 안 만났어. 그래도 누구를 만난 거야? 부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야. 그냥 예수가 아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못 만났어. 왜냐하면 19장까지 이게 좀 복잡해요. 이 내용에서 보면 자 다름질 치고 뭐 어찌고 우느냐 뭐 울지 말라 했는데 19절까지는 예수를 만나요 못 만나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못 만나요. 아직도 부활 예수 부활하신 사실만 알게 됐지 부활 예수를 못 만난다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서 이제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던 사람이 아침에서 지금 저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 무엇만 만나면은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지금 건너가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직 못 만났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고정관념을 자꾸 버리자고요.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답이 있는데 그게 다 독이야 사실은. 그걸 정답으로 내놨다가 정 목사가 그거 정답 아닌데 하면 실망해서 교회 떠나잖아. 정답 아니라고. 정답은 없어. 인생에 정답 무슨 정답이 있어요. 성경도 알아가는 중이지 성경도 오늘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가 설교했다가 내년에 또 완전히 다르게도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내일 다시 알림이래. 내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들은 거야. 그냥 확인도 못했어. 부활 사실 확인만 한 거야. 확인했는데 이게 아직 믿을지 안 믿을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치요?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돼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살게끔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부활 예수를 껴안고 성령 체험하고 그래야 우리는 만난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예수랑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는 특수부위.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부위처럼 특수한 사람들만 지금 아침과 저녁을 맞는 거예요. 그 특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의 공생애에 함께 참여했고 전제 조건이.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이제 제자 중 12제자 중 하나가 배반하고 결국엔 죽었어요. 그래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뽑으려고 그래요. 근데 뽑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거나 거기에 참여한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부활 참여를 안 했으니까 언제부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의 죽음의 소식까지 들었던 사람들까지죠. 지금 이건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신 후니까 지금 요한복음 본문으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마 기존 교회에서는 잘 없기 때문에 낯설지도 몰라요. 왜냐면 좀 철저하게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좌우지간 예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야. 부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직도 몰라. 성령도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뭐만 알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체험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조금이 아니지, 여기서는 3년 이상을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빈 무덤을 발견하기까지 예요. 지금 빈 무덤이에요. 여기는 철저하게 빈 무덤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텅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은 가로 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야.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단언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슈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하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때 마리아야 이름 불러줬어. 이름 불러줬다니까. 나는 이 장면에 지금 감동이 와요. 이름을 불러줬다고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이게 사도행전이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하셨던 일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소설을 씁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대로 놀라운 소설. 호랑이, 고양이, 돼지, 사슴, 토끼. 제가 여기서 목회자는 또 설교 시간에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좋은 얘기만 나와야 된다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멧돼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좋은 짐승, 예쁜 짐승만 얘기해야 돼. 설교자 참 힘들어요. 워낙에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가 뭔지를 모른 채 좋은 소리만 듣고 오신 분들이라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 그러나 감히 저는 여기서 뱀도 얘기하겠습니다. 지렁이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연상한다고. 그게 아니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담이 부른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담은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래 예수가 다시 불러주잖아. 마리아야 하고. 우리는 원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께서 부활 후에 최초로 불렀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기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마라. 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이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 그러니까 기독교 부흥의 원조예요. 춤추면서 막 부흥회 하는 거니까 이게 원조 부흥회예요. 근데 원조 부흥회를 이끌었던 미리암은 조상에게로도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막벨라고 해도 못 묻혔어요. 부흥회 잘한다고 꼭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드디어 이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가 아니라 독국물이에요. 독국물. 그러니까 이렇게 해골바가지에다가 독국물에 이런 표시해 놓잖아요. 이렇게 해골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뼈다귀 2개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마시면 안 돼 해놓잖아요. 그림 안 보이셔도 돼요. 상상하세요. 그런데 이걸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는데 이 물에다가 뭐를 던집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 물을 마시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를 넣었더니 바뀌었어요? 나무. 예수가 어디에 나무. 아니 나무 십자가의 재료가 나무잖아요. 나무. 예,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냥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나무에 매달렸고 거기서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참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라가 변하여 뭐가 돼요? 예, 마라라는 단어가 단물로 바뀌면 마실 수 있는 마라라는 말 자체가 독극물이야. 마라라는 말 자체가 이게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인데 이 마라가 바뀌면 단물로 바뀌면 뭐로 바뀌어요? 마리아가 돼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마리아가 돼요.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된 게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살리는 물로 오셨어요? 죽이는 물로 오셨어요? 살리는 물로 오셨다고요? 요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신기하게 이 마가복음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 돌아가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에 계시냐면은 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마리아. 심지어는 누가 보면 다 마리아. 예. 그러니까 왜 마리아들만 다 있었을까요? 나무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뭐로 바뀌어요?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거야. 쓴물이 죽이는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당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나는 생수의 강이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맞죠? 살리는 물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지금 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 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배경을 알아야 지금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했어요. 최초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부른 이름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누구예요? 마리아를 부른 거야. 마리아는 왜 마리아를 불렀을까? 이해가 되죠?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뀐 거고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야. 지금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지어줬던 이름을 지금 예수께서 와서 불러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전에는 전부 누구였어요? 마라였다고, 쓴물이었다고, 짐승이었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불러줘요? 이제는 살리는 물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점은 짐승은 상대를 죽여요. 계속 죽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살려요. 그치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 중에 제가 이 피드백을 받아보면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와요. 예, 복음에 목마르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와. 근데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일상화가 돼.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은 안 들어오고 뭐를 보게 되냐면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자기 평가. 자기 평판에 대한 욕을 듣길 원해요. 평판을 잘해주고 봉사 조금이라도 하면 아이고 잘했다고 그러고 이 습성들이 있잖아. 교회 다니던 우리 회장님들에 대한 기대치 습성들이 있잖아. 그래서 요 처음에는 복음인 줄 알고 들어갔다 아니 우리 교회 얘기해. 복음인 줄 알고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지 평판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해서 깨어나시라고. 나는 복음은 설교해 주지 몰라도 결코 사람에 대해서 평판을 후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라에서 마리아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마리아가 나중에 뭐가 돼요? 역사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로 보면 마리아가 신이 되잖아. 카톨릭이 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맞죠?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밑에 또 다른 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복음으로 저는 복음을 설교하지만 그러나 평판은 후하게 안 줘요. 일 잘한다고 평판 잘하는 것도 아니요. 봉사 많이 한다고 평판 잘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성경 지식 뭐 많이 안다고 평판 저한테 무슨 질문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봐도 저 평판 후하게 안 줘요. 그 후하게 줘봐야 자기 지식 자랑할 텐데 어디 가서. 언제 제가 평판을 후하게 주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때 후한 평판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어. 안 해줄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진짜 자기 마음을 담고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언제나 속인다고. 그래서 자기 평판을 만약에 내가 후하게 고가 점수 하이로 주면은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겠죠? 근데 나는 평판을 언제나 후하게 안 준다니까. 직면을 시켜주는 사람이지. 직면을 하라고. 그럼 직면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면 당하는 게 바로 마라에서 마리아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그 물에다 뭐를 집어넣냐고요? 나무. 신약 예수님으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 십자가. 직면이고 십자가 죽음인데 직면을 안 하는 거야. 죽기 싫으니까 자기를 살려줄 만한 데를 찾아다녀. 패턴이 그렇더라고. 자기를 살려줄 만한 이런 목사들을 또 찾아다녀. 인터넷 막 뒤져. 이 설교 저 설교 듣다가 어렵쇼. 야 이거 또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가 그분은. 그리고 그 중에 자기가 찾아갔던 그 목회자들이나 요새 목회자 아니어도 목회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아니 원어 조금 한다고 목회자가 아닌데도 목사처럼 그건 거시기 하죠 좀. 거시기 하지. 물 좀 마시고.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가면 이분들은 직면을 시켜줄까요? 후한 점수 주시오. 뭐 잘한다. 으쌰. 최근 저는 매일 전화해주고 아이고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또 누님 뭐 언니 오빠 형님 하면서 되게 그런 걸로 묶어. 이분들이 되게 그런 걸로 묶여 있으면서 복음하고 상관없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얼마나 신으로 떠받들어 주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어 주면은 이야 여기 이 교회 최고야. 그리고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목사 자랑하기 시작해. 우리 목사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우리 저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오래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님 부부가 계셔요. 한 4년째지요, 지금 4년째.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금 4년째인데 제가 그동안에 신방 간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전화 통화도 1년에 한 번이나 할까요? 통틀어서 4년 동안에 한 몇 통화 안 했죠.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만나도 안부 안 물어요. 중요한 게 복음에 집중해서 가는 거지. 왜 자꾸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가려고 그러냐. 그거 가짜야, 가짜.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뭐라도 엮어야 돼. 스스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따라올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버리고 딴 길로 가시겠지. 찾아다닐 거야. 찾아다니는 원리가 뭐냐면 나를 신으로 떠받들어 달라는 거야. 맞죠? 나를 신으로 떠받들어 달라. 이런 분들은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나 이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뭐로 깨달았어요? 아직까지도 선생님이라고 깨달은 거야. 부활 예수를 만났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야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깨닫긴 깨달아. 부활하셨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깨닫자마자 이 사이에 행간이 뭔가 많이 생략됐어. 어떻게 됐어요? 라보니 하면서 그냥 너무 반가우니까 그냥 뭔가 붙잡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너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여기서 설명 들어가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을 하는 장면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가민가.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이름 불러주는 걸 들으셔야죠. 예수께서. 올 한 해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체험을.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든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든 아니면 이 현실 세계에서든지 간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마리아야. 마리아야. 저는 제 이름이 놀랍게도 제 이름이 정성필인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제 이름이 정성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정성필 목사 하고 다니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겐 정성필 목사 하고 다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겐 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세요.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인데 뭐라고 불러줘요? 예수야 라고 불러줘요? 아니면 어떻게 불러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서 살았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이 벌었어요. 오피스텔 6채 샀고 역세권에. 정치적으로도 정치를 했었어요. 기획실장을 했고. 뭐 세속적으로도 돈 벌어, 명예도 있어, 존경도 받아. 그런데 그렇게 10년 목회도 떠나고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이 속에 스트레스와 화가 많으니까 꼭 그런 사람들은 먹어도 순하고 부드러운 거 안 먹고 맵고 짜고 꼭 그런 것만 먹더래.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먹고 다녔어요. 운동을 해도 이렇게 걷기, 수영 이런 거 안 하고 극단적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잖아요. 암벽 등반했어요. 그때는 책을 읽어도 북극 70일 만에 종주하기, 뭐 남극 어떻게 하면 이런 책, 극단적인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그 익스트림, 극한에 도전해야만이 내 살아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살아있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서 실제로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정확하게 2달이죠. 1월 1일부터 3월 달까지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설악산까지 아예 그냥 혼자 눈 속에서 살았어요. 눈 파서 눈 속에서 자고 거기 눈 속에다 텐트 치고 눈 녹여서 그 물 마시면서 그 물로 밥해 먹으면서 그렇게 백두대간에서 20일 동안 생존을 했어요. 이 속의 화와 분노와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자기 평판을 안 해줘. 이 세상이 정치를 해도 평판을 안 해줬다. 내가 맡을 때는 왜 그렇게 다 떨어지는 거야. 이 세상이 자기 평판을 안 해줘. 나라는 인간의 평가를 안 해줘. 몰라주는 거야, 내 가치를. 나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당해. 자녀들도 떠나. 형제들도 다 떠나. 일가 친척 다 떠나. 자기 평판은 너무 안 해주는 거야. 너무 안 해줘. 세상에 신학 같이 했던 그 목사들, 진짜 욕은 할 수 없고, 야, 목회 안 하고 딱 교회 떠나니까 스스로 싹 정리해 주셔. 아주 깔끔하게 정리당했어요. 그 어린 시절 신학하면서 그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던 그 아우들, 내가 또 신학대학교에 있으면서 그렇게 밥을 사줬던 제자들까지도 싹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주셔. 자기 평판의 최악의 점수. 그전에는 저는 자기 평판을 하이로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평판을 최악으로 받는 그 직면하는 상황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희한하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암벽, 그 암벽하면은 많이 다쳐서 와요. 긁히고 터지는 건 기본이고 어디 부러지지 않아서 오는 건 다행이야. 그냥 또 험하게 막 몸을 굴려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 암벽하는 순간 그 극단적인 90도 절벽에 딱 매달려서 발끝으로, 엄지발끝으로 딱 버티면서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리 하나 올리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나를 직면하는 순간이 제일 죽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대개 산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가지고 술 마셔요. 산 다니는 사람들은 술
엄청 마셔요. 많이 마셔요. 그것도 1차에서 끝나지 않아요. 2차, 3차 밤새서 마셔요. 체력들이 좋아서. 그래서 밤새서 마시다가 새벽쯤에 노래방 같은 데 가. 막 노래 불러. 또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막 춤추면서 노래 불러. 춤추면서 이 노래 불러. 저는 그 순간 저를 또 직면해.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성필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아니 이 모습이 왜 기쁘지? 이해는 안 되지만 계속 음성은 들려오는 거예요. 직면을 당하는 거지. 직면을 시킬 때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아들로서 직면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한 몇백 년, 몇천 년 된다면은 참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시간은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이름 대신에 아들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수식어를 붙여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2020년도에는 이 음성 다들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하이로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교회 다시 떠나갔다도 와요. 뭐 때문에 와요? 복음 때문에 와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것 때문에 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족 같아서, 가족같이 잘해줘서, 그게 너무 소중해서. 아니 생각해보니까 가족같이 잘해준 게 소중해야 돼? 복음이 소중해야 돼?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가족 같지 않아도 돼. 친구 같지 않아도 돼. 우리 광주에 인터넷 성도님 중에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광주에 아주 유명한 무슨 오떡?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굉장히 맛있는 떡을 보내주셨어요. 작년 봄에. 오메기떡. 그분이 저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왠지 교회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왠지. 자녀들은 애들도 있고 신랑은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게 또 멀리 가 있고 어떻게 먹고 살지, 자녀들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에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빌면 되겠다. 그때 수준으로. 그 교회 갔던 거예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침례교회였던 거예요. 광주에서 좀 큰 침례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멱살 잡고 이 강대상에서 싸우는 거야. 내려와라 새끼야 뭐하고 뭐 서로 싸우는 거야. 가는 날 하필. 가는 날. 이분은 갈급해서 갔는데 가는 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니 또 성도들끼리 편갈라서 싸우고 막, 야, 교인들 싸우면 난장판 되는 거 알죠? 난장판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예, 이판사판이 불교에서는 이판사판 싸우잖아요. 종교인들은 싸우면 언제나 이판사판 싸운다고. 그러다 결국에는 목사 쪽에 힘이 약했는지 장로파들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목사파들은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소수니까 지하실로 내려갔어. 근데 이 오집사님이 교회 처음 간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남아야 되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그래도 목사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따라갔대요. 그냥 지하실까지. 그거는 성령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내내 그 사람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야. 특히 밑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진 거 아니야. 진 놈이 분노가 더 세잖아. 이긴 놈은 승리에 취해 있고. 그 사람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는 그 까닭 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까닭 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야. 계속. 그거를 일주일 내내. 그거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이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싸움판인 이판사판인 교회에 빨리 가기를 기다려준 그 주일날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났는데 상황과 조건 필요 없어요. 하이라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직면시킨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누구의 은혜? 오직 아버지의 은혜. 근데 칭찬해주면은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의지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칭찬해주는 놈 찾아다녀. 그래서 저는 못되기로 작정했어요. 이제.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기로 했어. 복음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 저를 뭐로 평가를 해요? 5짤짜리. 5짤. 5살이 아니고 5짤. 5살에게 너 몇 살 그러면 5짤이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제 정신연령을 5살로. 5짤로 보시더라고. 맞아요. 저 5살짜리예요. 근데 복음만 얘기할 수 있는 5살짜리예요. 우리 성도님보다 모든 정신연령, 인격 수준 다 낮아요. 결코 저한테서 선한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5짤짜리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를 많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격려받고 기대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5살짜리. 3살짜리. 예. 근데 제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 인생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쁘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뭐 했던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 정체가. 예, 7 귀신 들렸던 여자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왜 하필 또 7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7이라는 안식이라는 패턴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갔잖아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제일 필요로 한 사람이 뭐였어? 이 안식 후 첫날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 매개체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 그전에는 7 귀신 들렸다고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완벽하게 살아갔어. 그래서 7 귀신이라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밖에 없게끔 살아갔어요. 교회 제일 먼저 나오면 탁 교회 올 때는 최고의 옷을 입고, 집에서는 내가 무수리처럼 입을지라도 교회 갈 때는 어디요? 왕비처럼 입고 간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집에서 그냥 애들하고 찌지고 먹고 싸우면서 막 이러고 할지라도 교회 가서는 언제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 그래서 7 귀신 들린 거야. 근데 7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누구랑 친해진 거예요? 예수랑 친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불러야 돼? 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이거 빼버리고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이 마리아야라는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이 담겨 있는. 이 이름을 듣자마자 깨닫는 거야. 이름을 듣자마자 깨닫는 거예요. 그치요? 그래서 19절이 된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드디어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저녁에서 아침으로만 살던 패턴이 있었다고요. 이 패턴을 가졌던 집단이 어디냐고요? 유대교라고. 유대교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던 패턴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유대교의 최고봉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려서 살잖아.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의 패턴을 잘 지키고 살았어. 첫째 날에는 빛이 들어오는 거야. 지식으로만 다 받은 거야.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이 갈라져서 궁창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서 궁창이 생겨서 윗물, 아랫물 나뉘고, 셋째 날에는 육지가 생겨서 거기에 온갖 꽃들과 생명체들이 가득가득 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넷째 날에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뭐 이런 광명체들이 두루두루 생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걸 지식으로만 취해가지고 자기 변화, 자기 증명을 하나도 안 하고 이걸 전부 다 좋은 점수, 고가 점수 받으려고 전부 지식으로 취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낮에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패턴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때 패턴에서는 요 첫째 날부터 7째, 요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잠을 자자. 여기 죽음이잖아. 요때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잠을 표현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꺼내도 몰라. 잠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도 몰라. 그러니까 이때는 끊임없이 죽음만 강조하는 거야. 요 종교에서 너 죽었니? 죽어라. 죽어. 계속 그래. 그리고 지도 안 죽으면서. 회장님도 안 죽었잖아. 회장님도 안 죽고 계속 나는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어? 이러고 서로 안 죽어. 무슨 게임하듯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게임하듯이 죽이기만 해. 그런데 패턴이 바뀌어요. 부활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패턴으로 바뀌냐? 아침에서 저녁 패턴으로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서 저녁 되기 전까지 뭐를 배운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 되기 전에 뭐를 배웠냐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름을 불러줬잖아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 때는 못 들었던 이름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살 때는 이 아침에서 저녁 사이에 마리아야라는 이름을 들었죠. 불러줬잖아요. 놀라운 변화죠, 이거는. 창세기 없던 내용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종교는 저녁에서 아침으로만 살았잖아, 유대교가.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건너간 새로운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잖아.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첫째 날부터 7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거와 완전히 다른. 안식 후 첫날이 되고, 이 첫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사는 패턴이 아니라 아침에서 저녁으로 사는 패턴으로 바뀌는 종교라고. 놀라운 변화예요. 패러다임의 혁명이 일어난 거라고 지금. 그런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사는 요 사이에는 뭐를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듣고 자기 이름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누림이야. 이걸 누림이라고 그래.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이 과정을 누림이야. 그런데 자기 이름은 아직도 나는 정성필인데 라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을까? 나는 이 사는 목적이 뭘까? 참 그 어린 나이에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 그래서 결심을 했어. 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 나는 내 이름은 남기자야. 정성필. 이 이름을 좀 남기고 하자. 초등학교 때 넌 뭐 될래 하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우리 시대는 다 그랬어. 전부 다 지도자 된다고 그랬어. 요새는 뭐 될래 그러면 공무원이요. 너무나 잦았어. 뭐 될래 그러면 다 공무원 된대. 유튜버. 아, 요새는 또 달라. 유튜버. 전부 자기 이름 내려고. 지도자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지. 지도자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지. 예.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려고 보니까 이게 뜻대로 되나요? 절대로 안 되죠. 나보다 머리 좋은 놈, 나보다 더 힘이 센 놈, 나는 4시간 공부했는데 어떤 놈은 1시간 자고 23시간을 공부해버려. 그럼 누가 이겨? 23시간 공부한 놈이 이기지. 나보다 센 놈이 다수두룩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이제 이 지구상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다 나보다 훌륭하셔요. 그건 나이 50대에서 깨달았어. 나이 50대에서 깨달았어. 나이 20, 30, 40까지만 해도 내 앞에 차 운전을 하더라도 내 앞에 차가 가는 꼴을 못 봐. 추월을 해야 돼. 가끔 제 차 타시는 분들은 알죠. 제가 얼마나 잘 끼었나. 내 앞에 누구 있는 꼴을 못 봐. 키 작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나보다 큰 놈 못 봐. 내가 더 커야 돼. 컴플렉스를 자기 이름 내는 걸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이 족보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하동정 씨, 좌전공, 아니, 하동공 씨, 진짜 하도 아니야. 하동정 씨, 좌전공, 문절공파, 27대 장손. 이걸 내가 그냥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 하동정 씨, 이 가문을 빛나는 게 내 사명이다, 뭐.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흐지부지 사라지고,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 듣고 나서부터 이게 사라지고 이제는 내 이름표를 떼고 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냥 아들이면 좋게. 아들이면 좋게. 이걸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이걸 또 지식으로 또 어디 가서 나는 아들이다?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정도는 좀 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듣고 그 다음에 바뀌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거 대봐? 이거 봐. 성경 구절 여기 있어. 성경 구절 여기 있어. 이거 하나 되면 하나. 그거 다 가짜야, 가짜. 지식일 뿐이야. 그거에서 백날 한다고 해봐야 마인드 컨트롤밖에 안 되고, 그거 백날 해봐야 자기 이데올로기밖에 안 된다고. 안 다녀본 사람이 어딨어, 여기 중에. 다 다녀봤지. 백날 해도 안 된다고. 안 돼.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재산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옆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면은 다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낮 동안에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서 저녁으로 사는 조건은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 올 한해 다 들으세요. 올 한해 꼭 들어. 오늘 멋있게 입고 와가지고 진짜 야 완전히 새롭게 보여. 그런데 꼭 멋있어지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너 이름 불러주는 것을 꼭 들어야 돼. 그거 듣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이 싹 바뀌어요. 다 먼지와 같이 다 버릴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배설물이었어. 그렇게 취했던 게 다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니지. 지금 모인 사람들은 지금 아침에서 저녁을 사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이제 모양새를 보는 거예요. 모양새를 보니까 이거 다시 그릴게요.
우리는 전혀 실망할 필요 없어. 부활 사실에 대해서도 긴가민가. 요게 확실하게 누구만 바뀌었어요? 마리아. 마리아만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교회 다녔다는 이유로, 예수를 불렀다는 이유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을 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아침에서 저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디서 살아요? 저녁.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을 맞이하고, 이슬람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불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같이 메시지가 뭐예요? 죽어라 죽어라. 예? 도덕, 윤리, 사랑의 최고봉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잖아. 희생해라, 죽어라, 자기 희생해라. 전부 교회 가서 배우는 게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어디 복음이야. 종교 메시지지.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구분해서 지금 주님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자고요. 자, 첫째, 아침에서 저녁에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려워. 두려워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 때 이제 안식 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두려워. 문을 다 닫았어. 문을 다 닫았다고. 두려움 때문에 뭐를 했어요? 문 닫음.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제는 문을 닫았는데 예수는 뭐하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하고 문하고는 굉장히 친하세요. 예.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해당 사항이 없어. 문을 안 두드려 예수님이.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냥 와버리셔. 그러니까 문은 이쪽 사람들과 이쪽 사람들이 달라. 이쪽 사람들은 문이 있어.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문 밖에 서서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만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와 버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지금? 놀란 거야. 두려움 가운데 왜 두려워할까? 근데 진짜 예수 만나면 어떡해? 죽은 놈 살아나면은 그거 얼마나 무서워. 죽었다. 아니 나는 평생에 우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돌아가신 우리 엄마 다시 만났으면, 심지어 먼저 간 내 애인이라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부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년 어느 날 갑자기 앞에 뜩 하고 나타나. 실제로. 그러면 행복할까? 바람대로? 무섭죠. 겁나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태라고. 그래서 문 갈아 잠갔다고. 실제로 부활했다고. 그럼 어떤 모습을 상상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피 철철 흘리고 두드러 맞고 뚱뚱 부은 모습이 마지막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 올 거 아니야. 무서워. 그리고 예수가 평소에 하시던 말 습관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더 무섭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문 잠갔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오신 거야 그냥. 여기는 두드리고 있고 여기는 쑥 돌아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버린 거야. 함께 계심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지금 여기 온 순간 다 함께 계신다고.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직도 문 두드리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종교인들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내가 확인만 못했을 뿐이야. 나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를 보여줘요? 확인시켜 주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시켜 줘.
그런데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보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는 누구의? 자기 자신이 문제지 예수님이 문제는 아니죠. 맞죠? 내 문제야. 예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 아니고 내 문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어요. 이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장면 숨을 내쉬어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철저하게 모세 오경을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가 하셨던 이름 지어주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는 오셔서 지었던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셔. 그런데 예수가 부르는데 문 안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문 밖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문 안에 같은 장소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문 밖에서 듣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소에 들어와 계셔서 불러주신 걸 듣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불러주신 걸 듣고. 그렇죠. 복음 아니에요? 네, 이미 들어와 있다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없어. 이거는 논리로도 이론으로도 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되고 뭐로만? 체험으로만. 그래서 히브리어에 알다라고 얘기하는 야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이렇게 쓸까? 야다. 이게 뭐지? 예. 나중에 찾아서 쓰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맨날 읽기만 하고 안 쓰다 보니까. 예.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아는 척 하려고 그랬다가 제가 그래서 5살 맞아. 이 순간에도 뭔가 아는 체가 나와. 5살 맞아. 할 수 없지만. 예.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체험. 예, 체험에서 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이라고. 히브리인들의 기본 개념은 그냥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 써서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도 체험 맞아요. 그런데 더 큰 체험은 함께 하면서 체험하는 게 이게 체험이라고요. 맞죠? 자, 다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성령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이 밖에서는 용서가 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릴 때는 용서 안 된다니까. 저녁부터 아침으로 살 때는 용서 안 돼. 근데 아침부터 저녁으로 살 때는 이때부터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니다가 어느 분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이름은 모르겠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뿐이야. 그분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용서가 돼요. 그냥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나도 용서가 돼요.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식이야, 나 자식.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아버지도 아버지 용서가 다 됐어요. 제일 용서 못할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용서가 안 되는 게 저 자신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운전하면은 차 막히는 것도 내 탓이야.
누가 끼어드는 것도 내 탓이고.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승질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나를 자책해. 내가 나를 자책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끊임없이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 속에서도 수도 없이 나와.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고 살아. 남은 다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복음으로 안 넘어왔어. 이 얘기하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용서하고 다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노라. 머리 좋은 인간들은 또 배운 대로 그건 야다가 아니라니까. 지식이라니까. 마음 안에서 진짜로 용서가 되고 나도 용서함을 받음이 그냥 그대로 체험되어져요. 설명 불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아침에서 저녁으로 살아가는 그 사이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있지 아니했어. 문제는 함께 있지 아니했어. 근데 다른 제자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이 여기서 드러난다니까요. 왜 두려워서 왜 숨었겠어요? 두려워서 왜 문 닫고 숨었어요? 진짜로 나타날까 봐 귀신같이 하고 귀신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근데 8회까지나 지났어. 8회가 며칠이에요? 예? 8일. 예. 8일 지나서. 예? 8회가 예, 8일. 예. 아직 8회가 며칠인지 정확하게 8일 맞아요. 예. 8일 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며칠이에요? 8일이죠? 네, 첫째 날부터 7째 날. 이분에게 안식 후 첫날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도마에게.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을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못 믿고 있었던 그가 다시 안식 후 첫날을 복습시켜 주는 거야 지금 요한복음은. 맞죠? 참 요한복음 이래서 위대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을 체험하지 못했던 도마 때문에 그대로 상황 재현이 이게 2번만 재현되고 끝났을까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계속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일가 친척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평등하게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세요.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교회 다닌다고 주시고 교회 안 다닌다고 안 주시고 그런 편협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대로 가르치는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좀 걱정이 돼. 그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꼭 교회 다녀야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교회 가야 구원이 있다고. 교회만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지상주의로 바뀌는 순간 교회가 또 다른 숭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성전 지상주의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부터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박살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부터 박살낸 다음에 유대인 흩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머지 않았어요. 성전 지상주의로 살았던 유대인들 박살내듯이 이제는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박살을 내야 성전을 붙잡지 않고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붙잡죠. 참 희한한 습성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패턴은 어쩜 그렇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7째 날까지
저녁으로 아침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또 어느새 왔어. 문 다 닫았는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첫째 날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똑같죠 지금. 예, 똑같아요. 패턴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야,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에는 정말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살아도 돼. 내 마음 내 거야. 내 마음 내 거야. 이러고 살아도 돼. 안식 후 첫째 날에 이르러서는 내 마음 내 거야. 난 문 안 열어줄 거야. 난 자폐니까 절대로 안 열어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미 와 계셔. 뭐 뚫고 들어갔다, 찍고 들어갔다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야 돼. 뚫고 들어가고 찍고 들어가고 부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와 있어 이미. 믿거나 말거나 와 계셔. 그리고 못 믿겠다고 하니까 다 보여주시고 만지고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이때의 믿음은 되게 어려워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살아도 안 믿겨져. 근데 여기는 첫째 날만 돼도 다 믿겨져. 놀랍죠? 그래, 손가락 넣는 장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꼭 만져보고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본문에는 아예 없어. 아예. 우리 성경을 잘 안 읽어. 그래서 안 읽는다는 증거가 나오잖아. 도마가 그냥 바로 대답해버려요.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 뉘앙스 믿느냐?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예수께서 딱 보여주신 건 누구까지만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야? 도마까지만. 함께 계시는 거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그걸 머리로 알아요? 그냥 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살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게 야다. 체험이야.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의 아침과 저녁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들어오기까지는 부활 사실을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따라다닌 거야, 좌우지간.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예수 따라다녔어요? 세례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야. 세례 때부터 십자가 죽을 때까지 우리 여기 다 따라다녔죠? 어디서 이쪽 세계에서 다 배워가지고 왔잖아. 다 배워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쓱 넘어와서 문 걸어 잠그고 같았는데 뭐 주님이 계시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면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믿겨지냐면은 이게 좀 믿겨져야 되는데 잘 안 믿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 지우고 이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5살짜리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가슴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어디 있나 마음은? 생각은 어디 있나? 확실하게 알죠. 생각은 머리에 있어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같은 곳에 공존하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장소 개념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면 이게 쓴물이란 말이야. 이걸 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마라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뀌면 뭐가 돼요? 이게 단물이 되고 살리는 물 이게 마리아가 된다고. 같은 패턴이라고. 생각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면서 살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째 날로 살아가는 게 마음이라고.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8일째. 그래서 여덟이라고 딱 소개하는 거예요. 8일째. 그래 같은 패턴을 그래서 반복해 주는 거야. 8일째 저녁으로 이 생각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아가는 패턴을 보여준 거라면 요한복음에서는 나머지 이제 예수 만난 사람은 마리아로 바뀐 단물로 바뀐 사람들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지만 여기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사는데 누구를 체험하면서 살아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냥 예수께서 오셨어. 내가 문을 걸어 잠갔던 문을 자물쇠로 친 비밀번호를 엄청 어렵게 복잡하게 바꿔놨던 상관없이 들어와 계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데가 방 안에는 지금 누가 공존해요? 생각을 가졌던 나는 만져보고 믿을 거야. 확인해보고 믿을 거야. 이게 지금 도마잖아. 이 생각으로. 그런데 이가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더니 바로 안 믿고도 안 보고도 그냥 확인 안 하고도 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 마음과 생각은 뭐가 다르냐면 생각을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의지라고 해요. 의지. 마음은 마음이야. 그런데 이 의지는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의지는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이 총량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의지는 바닥이 나요. 하루에 100%를 충전해가지고 나와. 그런데 의지를 쓰는데 기분 나쁜 놈,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새치기 하는 놈, 지하철 탔는데 새치기 하는 놈한테 10% 썼어. 그래 내가 용서해주지 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줄게. 드디어 사무실에 나갔더니 직원 진짜 평상시에 제일 꼴 같지 않게 봤던 그놈이 또 지각을 했어. 자기도 지가 막 부지런히 뛰어왔는데 근데 머리에 땀도 안 흘리고 와. 껌 씹으면서 이러고 들어와. 또 자기 의지를 또 썼어. 20%를 썼어. 용서해주지 뭐. 결제 서류를 가져오는 이 대리 부하 직원들 서류를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발바닥으로 작성해도 그보다는 잘 써요. 30%또 의지를 썼어. 총 몇 프로 썼어요 지금? 60% 썼죠? 이제 40% 썼어. 이제 40% 남았어.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 여보 큰일 났어. 엄청 큰일 났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진짜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얘기를 해봐. 얘기해. 우리 애들이 잘못됐어.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머 내가 매니큐 바르다가 손톱 부러졌어. 40% 다 썼어 여기서. 이제 제로가 됐어. 그래도 넉넉하게 그래. 여보 괜찮아. 그 손톱 부러진 거는 여보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들어갈 때 고기 사가지고 갈게. 고기. 그래서 100%를 다 썼어. 의지는 100%를 다 썼어요. 근데 이때 이후부터 이제 제로가 됐단 말이야. 제로 이후부터 만나는 놈은 어떻게 돼?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죽여. 그냥 죽는 거야. 의지는 다 썼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100% 쓰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른다고. 쓴물인지 단물인지 모른다고. 근데 100%를 다 쓰고 올인이 돼봐야 이 사람이 바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직면 안 하려고 언제나 충전을 만땅 채워가지고 나와. 기도원 가서 채우고 금식하면서 채우고 성경 읽으면서 채우고 가정재단 싸면서 채우고 할렐루야 100번 1000번 죽이자면 기도하면서 채우고
사도신경 기도하면서 채우고 제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반드시 100% 오링 나게 돼 있어. 하루를 좀 오래 가면 일주일 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짧아. 이게 짧아가지고 하루 만에 다 끝나. 오링은 다 나. 그러니까 자기 증명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지. 심지어는 결혼 생활할 때 둘이 사는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제일 많이 싸워 둘이서.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다고 나는. 사랑으로 알고 있었다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생각, 의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충량 법칙이 있어가지고 재충전하는 만큼, 리필하는 만큼만 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만큼밖에 못 쓴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훈련을 엄청 잘 받아가지고 나는 100%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 0을 하나 더 붙여. 1000%. 우리 회장님들이 0을 하나 더 붙여. 10,000%. 그래서 회장님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표정 보고. 진짜 교인이 10만 명인데 10만 명 모두 다 우리 회장님을 전부 다 뭐로 알고 있어요? 천사로 알고 있어. 천사. 이야, 이게 10,000%. 아니 10만 명을 다 품을 수 있으면 0 하나 더 붙여야 돼. 10만 프로를 챙겨가지고 다녀야 돼. 대단하신 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면 이거 리필했던 게 아무것도 자기 의지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리필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있잖아요. 이제 8일째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가 쓱 들어와 있어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플러스 예수가 있어요. 이분 아직 승천도 안 하셨어. 아직 성령도 안 오셨어. 근데 누구만 계셔요? 8일째 사는 사람들이 예수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이 어떻게 돼? 나 이거 만져서 확인할래 했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생각 내려놓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믿나이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로 고백해버리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마음은 또 어떤 상태냐면, 마음은 리필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거 필요 없어요. 리필을 누가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미 들어와셔서, 예수께서 또 다시 사도행전에 가면 누구를 불러주세요? 예, 성령님을 불러주셔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마음 안에다가 뭔가 집을 안 하죠. 그 성전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짓는 성전을 지으시고 성전 안에 야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야 이렇게 성전 안에 마음 안에 성전 짓고 누가 살아요?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리고 플러스 나. 삼일체. 이렇게 같이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나는 맨날 오링나 내 생각으로 오링나지만 누가 마음 안에 계시면 누가 다 채워줘요? 하기 우리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네. 체험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게 누림이라고. 그래서 용서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선 100% 쓰기 전까지는 용서가 됐어. 100% 쓰고 나면 용서가 됩니까? 오링되고 나서는 용서가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부 다 의지로 총량 법칙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만족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만족해야 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의지 쓰는 사람들이 더 만족해요. 내가 이 정도야 이러고 근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 맞잖아요. 전부 다 자기 알아달라고 하면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우리 회장님들이 10만 프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이 알아주니까 우리 회장님은 진짜 행복해. 진짜 행복해. 게다가 플러스 1,000억까지 막 생기고 이 비자금 1,000억 돈도 생기고 막 정말 행복해. 이분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사신다고. 진심이야 진짜 진심이야. 어디서 나오는 진심? 마음이 아니고 생각에서 나오는 진심. 진심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이걸로 구분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 안에 이렇게 생기는데 언제나 나는 몇 살이에요? 5살.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오릭 내고 사는데 누가 다 채워주세요? 그렇지. 예수. 그냥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래 그냥 와 계시는데 뭐. 믿어지십니까? 이걸 누리시라고요. 이건 누리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뭐 안식 후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드디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그게 8째 날이야. 이런 이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거 메모해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써먹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내가 써서 이거 기억해가지고 전도하려고 막 전도의 무기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다 자기 치장, 자기 자랑하려고 옷 하나에다 이 옷, 낡은 옷에다가 덕지덕지 붙이는 생배조각밖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마음 안에 제가 오늘 소원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마리아야 불렀던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함께 올해는 진짜 내 이름 내려놓고 아버지 이름